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7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만 인천 말씀숲교회를 섬기시고 계시는 김영중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은 특별히 저희 교회 지금 세아독관으로 같이 공부하고 있는 우리 설린 자매의 아버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저에게 멘토와 같은 역할을 해주시고 늘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고 제가 사역할 때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기도 부탁을 하고 이렇게 연락하는 그런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시기 전에 사모님 같이 오셨는데요. 우리 사모님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저희들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목사님을 세우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를 찬양하시고 뜨거운 박수로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본교회 담임 목사님 되시는 이상훈 목사님 제가 잘 모릅니다. 사실은 오래전에 교제를 나눴지만 어떤 분인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요. 다만 제 딸을 맡길 정도입니다. 제가 소중하게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제 딸을 제가 워싱턴 부근에 많은 한국 목사님들과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알지만 가장 믿고 맡길 수 있겠다 싶어서 메릴랜드 대학 앞에 숙소가 있습니다만 여기 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이 교회를 꼭 가고 이 교회 목사님을 저 대신해서 미국에 있는 아빠로 모셔라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 정도입니다. 근데 제가 2004년 연말쯤에 이 교회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도 기억을 하지 못하겠지만 저는 아주 잘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 은혜롭고 귀한 그런 시간을 제 40대 초반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시골에 살다가 이렇게 워싱턴에 와서 설교한다고 아주 부푼 마음으로 이렇게 왔는데 제가 미국에 2003년에 1월달에 왔는데 한 20년 만에 다시 와보니까 너무 많이 변했어요. 너무 많이 변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운전하는데 양보를 전혀 안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아주 기다려주고 뭐 손을 흔들어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이랬는데 요즘에 와서는 이 유턴이나 좌회전하는 비보호 이런 데서 그냥 차들이 앞에서 막 직진으로 달려가는데도 휙휙 지나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우리 집사람이 목사님도 한국에서 서울에서 운전하면 남들 못지않은데 여기 와서는 좀 밀리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것 같습니다. 또 물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옛날에 미국 물가가 한국보다 훨씬 싸서 생활하기 쉬웠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한국에 사는 것이 조금 더 물가적으로는 오히려 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미국의 물가가 옛날보다는 많이 오르고 또 비싸진 것 같아서 생활하시기가 힘드시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실제로는 영어도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제가 영어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옛날보다 이런 줄임말 또 뭐 이렇게 좀 약간 IT적인 그런 말, 새로운 신생 용어 이런 것들이 많아져서 의사소통하는데 사실은 옛날하고 조금 다른 바를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바뀌었는데 제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니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보실까요? 저 사람이 설교하러 와가지고 무슨 저런 얘기를 하나 성경도 본문과 다른 것을 찾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당부하시는 그 말씀이고 또 베드로의 어떤 정체성을 바꾸어 주시는 그런 말씀인데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제가 그때 미국에 와서는 집사람을 제 마음대로 데리고 다녔습니다. 이리 가자고 저리 가자고 내가 조금 더 영어 잘하는 것 같고 조금 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더 똑똑한 것 같아가지고 막 저하고 집사람하고 말 차이 좀 나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 오늘 이리 가고 내일은 저리 가고 그로스리는 여기서 쓰고 뭐 식기는 여기서 사고 뭐 이래서 막 제 마음대로 데리고 다녔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는데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이렇게 집사람이 원하는 대로 저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많은 어르신들 죄송한데 해피 와이프, 해피 라이프입니다. 집사람이 행복하면 인생이 즐거운 거예요. 제가 와서 이렇게 뭐가 달라졌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달라졌더라고요. 인생이 참 금방 세월이 바뀌고 죄송한데 제가 그때 왔을 때는 이 교회가 굉장히 크게 보이고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 보였습니다. 또 이 교회 주변에 막 풀들이나 나무들이 아주 화려하고 예쁘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죄송한데 조금 올드해지고 시간이 갔다는 거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보니까 근심 걱정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세계에서 이렇게 많은 민족들의 지수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점점 넓어가면서 행복해지는 민족이 정말 아름다운 민족이에요. 점점 넓어지면서 점점 더 좋아지고 점점 더 소망이 커지고 점점 더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 천국이 있잖아. 소망이 있잖아.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제가 전에 말했지만 집사람한테 이제 딸려요. 기력도 딸리고 나이도 좀 먹고 이렇게 하니까 총기도 흐려지고 아니 왜 그렇게 이렇게 손에 힘이 잘 없는지 옛날에 한 번도 안 그랬는데 컵을 잡다가 물잔을 쏟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잘 이렇게 제대로 일을 못하고 막 흘리고 또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왜 이럴까? 왜 힘들어졌을까? 왜 이렇게 좀 딱딱 야무지게 옛날처럼 그렇게 일하지 못하고 왜 이럴까? 하지 말고 이제 점점 천국 갈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좀 어떻게 보면 싫어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 섭섭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천국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주님께서 다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고 품에 안으시고
모든 죽음에 대한 염려와 아픔에 대한 고통이 다 사라져. 정말 무엇과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예? 있습니까? 예. 근데 왜 아멘이 힘이 없으세요? 나는 그래도 천국보다 이 세상에서 좀 더 사는 게 좋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들어주시고 영생하시는 천국에서 우리가 살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이 이런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오늘을 살면서 내일에 우리가 있을 천국을 소망하며 살겠느냐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짧은 시간에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3장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랬습니다. 이 장소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본문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옛날 구번역 성경에는 혹시 우리 세번역 성경 쓰시죠? 옛날 우리가 오랫동안 썼던 구번역 성경에는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세번역에는 순서를 바꿔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이사랴 이렇게 말하면 가이사랴는 로마의 황제를 의미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이 출생하시던 그 시대에 로마의 황제로 있었던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 도시의 이름을 가이사랴 이렇게 만들고, 빌립보는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는 분봉왕이었던 이 헤롯 그레이트의 아들 헤롯 빌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지경하는 도시이자 가이사에게서 하사받은 도시, 그래서 복합적인 의미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그 동네 이름을 지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헤롯 빌립의 관심이 지대한 도시였습니다. 또 로마의 황제였던 그 가이사의 지경과 관할과 통치와 지배를 받던 그런 도시니까 제 생각에는 워싱턴과 비슷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수도이자 또 이 워싱턴 부근에는 이 메릴랜드도 있고 또 뭐 버지니아도 있고 이렇게 이런 다 혼합되어져 있는, 정말 그러면서도 굉장히 이 미국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도시죠. 그러니까 이 도시가 우리가 마태복음을 잘 열심히 보면 마태복음 15장에도 마태복음 15장의 그 도시 이름이 21절에 이 본문에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나오지만 구번역에는 수로보니게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나오는데, 수로보니게는 시리아와 페니키아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가서 어떤 종류의 말씀을 전하느냐 할 때 그 장소적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리아라고 하는 이스라엘 유대 땅의 영역에서 가장 멀리 있는 이방입니다. 가장 한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지만 거리적으로 제일 북쪽에 떨어져 있는 이방이고, 또 페니키아는 신생도시로서 지중해 연안에 붙어있는 가장 무역과 상업이 활발했던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의 이름이 이 수로보니게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유대인의 어떤 축복을 받을 수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떨어져 있던 그런 지역이다 말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지 너에게 줄 복이 없다? 예수님이 전혀 그런 적이 없는데 3번이나 거절을 하세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고쳐주소서 하는데도 나는 너에게 관심이 없다, 나는 너에게 베풀어 줄 그런 복이 없다, 자네의 떡을 취해서 교회에 주는 게 마땅치 않다. 정말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런 거역을 하세요. 그 말은 이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지역이, 이 유대의 이방의 지역이 예수님에게 긍휼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전혀 없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 세 번의 예수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여 옳소이다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굉장히 그 예수님의 어떤 거절에 개의치 않고 최선을 다해서 매달리는 그런 구원을 향한 열망이 있기에 예수님이 유대 백성들은 아무도 이렇게 예수님에게 매달리지 않는데 이방인으로서 이렇게 매달리니 이 여인의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하세요. 사복음서가 89장으로 되어 있는데 89장의 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이 칭찬하신 네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한 경우에는 두 사람밖에 없어요. 한 사람은 백부장의 믿음, 역시 로마 사람 이방인이고 오늘 수로보니 유인도 그렇고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세 번째 칭찬한 믿음이 이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근데 과연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고자 했던 걸까요? 이 마태복음 전체는 천국에 관한 복음이고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고 어떤 성격이 있고 천국에 무엇이며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면서 아주 열심히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비밀장치를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 읽기를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면 그 1장 1절의 족보로부터 족보에 숨겨져 있는 두 사람의 이방 여인들의 이름으로부터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왜 첫 복이 팔복을 말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선포하셨는지를 우리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말씀이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역설적이고 정말 대단히 감동적이고 그 비밀을 찾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는 그런 마태복음이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장소에 대해서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랬습니다. Who do people say the Son of Man is? 사람들이 이 인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또 하나 더 질문하시기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랬습니다. Who do you say I am? 두 가지 종류의 질문을 하죠. 사람들이 뭐라 하느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주님을 어떻게 믿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마스크를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괜찮나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굉장히 그 평판이라는 게 중요하죠. 미국에서 특별히 살면서 이웃 미국 아줌마가 건너집에 흑인 아저씨가 나를 과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특별히 제가 20년 만에 이렇게 미국을 와보니까 훨씬 더 코스모폴리탄, 이 백인들만 사는 백인들의 나라가 아니고 흑인들도 또 남미 사람들도 유색인종들도 인도나 저런 시리아 뭐 저런 쪽에 레바논 이런 아랍 계통의 얼굴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그래서 아시안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주 섞여서 어우러져 사는 멜팅 팟 같은 그런 구조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상훈 목사님에게 딱 부러운 거 한 가지는 이상훈 목사님 이 얼굴이 코스모폴리탄이잖아요. 네. 그래 저는 누가 봐도 중국 사람으로 많이 봐요. 근데 이상훈 목사님은 어찌 보면 약간 남미 쪽인 것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좀 아시아 남방 분인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굉장히 부러워요. 이게 유익하고 굉장히 이로운 거예요.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얼굴이 코스모폴리탄이라는 것은 굉장히 목회를 잘하실 수 있는 그런 요건이다 이렇게 싶어요. 어쨌든 사람들의 평판이 어떤 거냐 이거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백, 내가 가지고 있는 평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더 중요한 거죠. 사람들이 내게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의 대답이
이르되 들으는 세례요한,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게 사실은 하나의 답변입니다. 이 여러 사람의 언급이 기록되고 있지만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 말이죠. 근데 선지자는 뭐냐면, 선지자는 그들에게 뭔가 기적을 베풀고, 선지자는 그들에게 뭔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그런 사역적인 메시지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본질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자들도 오늘 베드로 외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던 거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메시아로 군림하셔서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로마의 권세를 물리치고, 또 로마에서 유대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유지하고 있던 사두개파 사람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을 물리치고, 평민들을 위해서, 성인들을 위해서, 힘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권력을 가지시고 나라를 독립시키시고 새로운 나라로 탈바꿈하는 그것의 목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 이제는 일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충분히 먹고 살겠구나. 네.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일을 하시고 시간당 페이를 받으시고 그다음 그것으로 이렇게 물건을 사고 바꾸어서 살아가시지 않습니까? 집에 먼슬 페이도 이렇게 내시고 또 그로서리 가서 식생활도 하시고 그렇게 하실 건데, 만약에 일하지 않고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교회에 가면 항상 먹을 것이 있고, 교회 가면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고, 필요한 재정도 교회에서 구원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거죠. 자신들의 생사 문제를, 자신들의 생업의 문제를,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서의 예수님을 기리고 고대하고 따라다니고 소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다, 세례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를 했던 것이고, 자기들의 바램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대답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하지 않습니까? 자, 시몬 베드로의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대답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이런 여타의 성경들처럼 5손가락 안에 드는 굉장히 교리적으로 중요한 성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이 예수님의 신론 다음에 기록론으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되는 그런 고백이요 간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잘 보시면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했잖아요. 자, 우리는 예수님과 주종관계를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결정하지 않아요. 내 행복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오시고 믿음생활 하시는데 나의 위로가 되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고 내 손을 들어주고 내 필요를 따라서 우리가 공급받기 위해서 교회 옵니까?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오는 것은 주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종관계를 이루는 종으로서 예수님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면 가고 예수님이 원하면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해야 우리의 믿음이 행복해요.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오래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언제까지 살 것을 정해놓으시는 분은 주님이시죠. 내가 욕심을 내어서 더 살고 더 오래 살고 더 병 없이 살고 더 치료가 되고, 이게 내가 정말 필요한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아니라, 너무 이 병은 저 병은 이 약 저 약 먹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정해신 그 우리의 생명의 연한이 있다. 그 오라시면 가는 거예요. 이 땅의 수고를 거치라 하시고 오라고 하시면 가는 거죠. 제가 20년 전에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할 때 계셨던 분들, 제 느낌에는 앞자리에 머리가 하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많이 천국 가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섭섭하고 슬픕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가족관계가 있어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에 대해서 마음에 눈물이 나고 고통스럽습니까? 천만의 말씀. 그때 계셨던 그 머리가 하여신 어르신들은 천국에 다 계시는 거예요. 너무나 밝고 아름답고 소망이 넘치고 위로가 충만한 그곳에서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갈 것이. 그래서 너무 이 땅에 대해서 내가 좀 많이 벌고 후손들에게 많이 남겨주고 잘 살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시시때때로 공급해 주시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도 찬양을 드리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매일 와서 예배드리고 매일 새벽을 채우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려와 매일 찬송이 입에 붙어서 살아가는 감사가 넘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넓은 세상 속에 사니까. 제가 대한민국의 좁은 세상 속에 갇혀서 한국에서는 이 말하는 게 정치적인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너무 머리가 아픕니다. 무슨 당 뭐 누구 그러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뒤를 피고 막 그것 가지고 시끄럽게 하는지. 미국 살면 대통령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사실. 정치가 어찌 돌아가는 그게 관심 없잖아요. 그게 뭐 중요합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이 재테크, 투자, 주식, 무슨 코인 이런 것 때문에 또 얼마나 교회마다 코로나 때문에 부청에서 이렇게 막 공무원들이 나와가지고 몇 명 참석인 사진 찍어가고 막 마스크 했는지 거리두기 시켰는지 그래가지고 한 2년 이상 이렇게 하니까 교회마다 교인들이 50%, 30% 너무 많이 줄여가지고. 그런데 이런 세계적인 그런 영향들을 다 한눈에 보고 사는 이 넓은 땅에 와서 유색인종과 여러 인종이 뒤섞여 사는 이곳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공기도 좋고 미세먼지도 맛있는 것도 먹고 슈퍼마켓에는 공산품이 참 홈디프도 있고 또 로즈도 있고 또 여기 오니까 자이언트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타겟도 있고 이런 데서 원하는 대로 이 세상에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은 감사하고 주인 되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흉이 아니고 부끄럽지 아니한 그런 나라에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안에 계시니까 모르지. 그러니까 이 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여기 살기를 사모하고 오기를 바라며 정말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살아왔으면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이곳에 계신다는 것만으로 다 이루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장 하나님 나라 천국보다 그 다음 이러면 미국이죠. 그리고 이 워싱턴은 기후도 좋고 얼마나 살기에 편리하고 유익하고 교통도 좋고 여기저기 가기도 좋은 그런 곳에 여러분들이 축복받아 살고 있는 거예요. 주인 되신 주님을 예수님을 찬송할지어다. 자, 두 번째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크라이스트, 이건 크라이스트는 세 가지라는 뜻이죠. 구약에서는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왕이요, 둘째는 제사장이요, 셋째는 선지자다. 이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제사장이 되시고 나의 선지자가 되신다 이 말입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은 기름을 부은 세 가지 직능인 예수님의 직능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다 이 말입니다. 왕은 내 소유권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내가 왕의 자손이지 않습니까? 왕의 아들이지 않아요. 왕의 딸이잖아요. 여러분도 다 잊어버렸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왕 나는 왕자다 주님 나의 나는 왕자다 공공 나는 공주다
주님 나라의 나는 공주다. 왕이고 왕자고 또 공주님 그런 여러분이 또 우리의 죄를 다 사해주시는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의 죄를 고백만 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잘못된 것 지난날에 그런 우리가 잘못했던 것 부족한 것 연약한 것들 다 기도하면 씻어주지 않아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죄책감 때문에 사실은 죽을 때 막 고통스러워하고 막 반항을 하고 막 일을 하다 보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것은 자기의 지난날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한이 맺혀가지고 그거를 해결하지 못해서 저희 교회에 혼자 계신 할머니들이 많은데요. 그 할머니들이 일여전도인데 가서 제가 예배드리고 힘든 거 없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꿈에 그렇게 돌아가신 남편들이 나온대요. 그게 참 힘들대요. 잘 들으세요. 근데 그 꿈에 돌아가신 남편들이 나와서 뭐라 하냐면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배가 고프다. 그래서 그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한테 밥을 마음껏 맛있는 거 못 차려드리는 게 너무 마음에 걸린대요. 좀 맛있는 거 반찬 잘 대접해서 왜냐하면 돌아가실 때 되면 제대로 못 드시니까. 왜냐하면 병원에 계시면 뭐 입맛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배고프게 돌아가셨다 이거지. 그래서 좀 맛있는 걸 많이 해드리고 옛날에 저도 우리 집사람이 어릴 때는 여보나 등 좀 긁어주는 그게 제일 좋았어요. 잠자기 전에 이렇게 등을 이렇게 긁어주는 것이 너무너무 제가 행복하고 결혼을 잘했구나. 요새는 어쩌는 줄 알아요? 집에 기둥에 모서리 진 데를 잘 놔뒀다가 그렇게 됐어요. 좀 걸어 나가서 더 가려우면 내려가서 등에 가서 모서리 가서 이렇게 인생이 참 순식간에 입장이 바뀐다고요. 남편들이 잘해야 돼요. 잘해야 나중에 늙어서 대접을 받지. 세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죽어 있으면 안 돼요.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야지. 도대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영적으로 주무시는 분은 뭐냐? 이런 말씀 길어진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제가 중국의 서쪽 지방에 가서 지하신학교에 한 10년 이상 봉사를 했는데 가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말씀을 전하는데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 8시간 그들은 신학교가 없기 때문에 개인 휴대용 의자를 가져와서 접었다가 폈다가 하는 거기에 앉아서 8시간 수업을 들어요. 그리고 저녁밥을 먹고 나면 교수님 우리에게 시간을 좀 더 내어서 더 강의를 해주시고 더 예배를 드리고 더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하루에 저녁 먹고 4시간씩 해도 더 해달라고 그런다고. 우리나라 또 미국 어떻습니까? 목사님 설교가 좀 길어지면 오늘 제가 몇 시에 마쳐야 될지 이 목사님한테 제가 그걸 못 받았는데 설교가 좀 길어지면 뒤에서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눈이 나빠서 못 볼까 봐. 목사님 시간 냈어요 이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예배 시간 길어지고 말씀 길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슴에 새기지 못하고 그래서 되게 힘들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제가 설교 길어지지 않게 절대로 12시는 넘기지 말아야 됩니다. 12시 안 넘기면 되지.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음에도 청함을 받을 것이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우리 진짜 옛날에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1시간 20분, 1시간 30분 설교하시다. 그래서 어떤 교회 청함을 받아서 설교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20분만 설교를 마친 거예요. 그리고 왜 그랬느냐 물어보니까 개가 온 걸 물어봤다. 그러니까 그 목사, 그 교회 교인들이 우리도 그 개 새끼 나오면 한 마리 달라고.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 이때까지는 세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시면 혈육이 아니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지식을 가르쳐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교회는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반석 위에, 페트라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제 천주교와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의 차이가 여기에서 나오는데요. 천주교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에요. 베드로의 교황 후손들이 교회의 우두머리입니다. 교회의 기초가 교황에게 있어요. 그래서 추기경이나 주교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뭡니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남성명사 단수죠. 근데 베트라는 여기 나오는 반석은 여성명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반석과 같은 큰 바위와 같은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거예요. 사랑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장로님 위에 교회 세워지는 거 아니고, 목사님 위에 교회 세워지는 거 아니고, 강사님 위에 교회 세워지는 거 아니고,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고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 내 미래까지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에클레시아, 에크는 뭐뭐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칼레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 교회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연합된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죠. 그 신앙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없다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의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열쇠라고 하는 것은 본문에는 우리말의 단순지 복순지 한국말의 특성상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랬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에 보면 Keys of Kingdo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Keys of Kingdom, 열쇠들을 주겠다 이랬다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를 이루면 교회에서 열쇠를 받는데 그 열쇠로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열쇠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풀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어머니를 미워해서 그분을 계속해서 욕하지 마시기가, 시어머니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 며느리를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시어머니를 눈치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눈치 보며 살죠. 옛날에 유명한 일화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며느리를 만나려고 처음 대면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며느리가 시어머니 팔을 이렇게 잡아보더라고요. 얼마나 빨래를 잘하고, 얼마나 음식을 잘하고, 얼마나 힘이 좋을까, 이걸 테스트를 딱 해보고 팔이 시들하면 결혼 안 해. 부모님이 낳아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말이지. 부모님을 일시켜 먹는 세상이 요즘 세상입니다. 손잡아요, 밥 해주고, 반찬 해주고, 빨래 해주고. 그게 뭐냐고요? 지금도 그러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며느리들 기분 나쁘시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여자 3명 잘 만나야 되는데 목사는 아내를 잘 만나고 며느리 잘 만나고 여전도사님 잘 만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 천국의 열쇠, 그 열쇠의 핵심은 문을 여는 데 있어요. 푸는 데, 문제를 풀어내는 데 있어요. 예수 믿고 교회 와서 믿음 생활하면서 마음이 맺혀가지고 풀지 못한 게 있으면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의 비밀은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7번에 7번을 용서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천국의 특징이 뭐냐면 살아서 천국을 가보지 못한 사람 죽어서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맺힌 것이 있으면 풀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간에 맺힌 게 있으면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고 주님이 왕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고 선지자잖아요. 내가 미워하고 내가 슬퍼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가슴에 뽕하고 있으면 인생이 즐겁지 못하고 이마에 자꾸 내천차가 걸려지고 기분이 나쁘다. 저는 우리 교회도 마스크를 다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가 못났다는 말을 해도 입을 삐쭉삐쭉 하는 걸 못 보니까. 옛날에는 막 이렇게 안 좋은 얘기하면 막 입을 삐쭉, 아이고 자기는 잘하지 막 이렇게 막 말은 안 하지만 그 일부 권사님들이 말이지 입을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요즘 마스크 막 끼워놓으면 하나도 안 보여? 지금도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못 받다고 해서 입을 삐쭉일지라도 저는 못 봅니다. 감사한 일인지. 잘하면 이제 천국 갈 때까지 마스크 끼고 예배드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것은 이 복잡다단한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도 통치하고 가이사르도 통치하고 사람이 설 자리가 없는 이런 권력과 오만과 상업과 술수와 모략이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믿음으로 살고 주님을 바라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나는 낮아지고 나는 경쟁이지고 나는 없어지고 내 존재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찬송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 워싱턴 제1장로교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만 올해 60살입니다. 제가 그래서 저 목사님이 60살 저런다고 막 그렇게 흉을 보는데 또 와서 여러분들을 보고 설교를 하겠습니까? 뭐 불러주시면 어쩔 수 없이 오게 하겠지만 그러나 한국에서도 일이 많고 제 교회도 벌려놓은 일이 많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또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 한국에서 20년간에 2번 설교하는 건 참 드문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다 잊었을지라도 저는 잊을 수가 없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이상공 목사님, 정말 제가 미국 와서 만난 한국 사람 중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존경하는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 그냥 하는 말이라고 여러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이 목사님만 생각하면 온몸에 전율이 날 정도로 정말 교단도 다르고 사실은 또 저는 영남 사람이고 저는 호남 사람이고 이래도 그 모든 간격을 뛰어넘어서 정말 믿을 수 있고 제가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제가 이 워싱턴 제1장로교회를 절대 잊을 수 없어요. 기도할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길, 교회가 부흥성장하길,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드는 그런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이곳 락빌에서 가장 이런 것도 따뜻하고 옛날에 교회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교회 성장이라는 말이 50년, 7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 숫자가 얼마나 많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고 그 교회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 교회에서 얼마나 참 소망을 가지고 그 교회에서 얼마나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그것이 정말 교회의 본능이고 본질이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복을 받고 천국의 열쇠를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시간에 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며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열쇠를 소유한 우리가 다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상봉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모시고 모든 장로님들과 함께 당회가 연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청년들이 차고넘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종이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박빌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기도드리옵나이다.